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오늘 설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한 지가 벌써 이제 햇수로 21년입니다. 짧은 세월이라면 짧은 세월이고 또 긴 세월이면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건강하셔서, 잘 듣고 대답하셔요. 건강하셔서 우리 중부제일교회 100주년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앞으로 50년은 더 사셔야 돼.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축복의 사람들로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실패의 거울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41명이 나옵니다. 그 41명 중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2명이 있고요. 또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의 20명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해서 총 몇 명? 41명의 그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들 가운데에는 성공한 왕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패한 왕,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말년에 성경에 보면 실패의 왕으로 등단되는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으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말이 계속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악의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악한 왕은 누구였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 말년에 솔로몬과 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어떤 기록을 위한 그러한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좋은 것만 기록하고 또 성공한 것만 기록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까지, 그들이 죄진 것까지 낱낱이 다 기록해 놨을까? 로마서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지요. 찾으면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의 역사들,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뭘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반면교사, 다시 말해서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들의 악한 것, 또 그들의 순종했던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교훈을 받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자, 실패의 인생, 불순종의 인생,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불순종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다시 한번, 인생의 실패를 더 극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나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에 거울을 보고 나와요? 안 보고 나와요? 네, 안 보고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꽃을 꽂은 사람들이에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안 보고 나온 사람들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겠죠. 자, 왜 거울로 보고 나와요? 우리 이성훈 집사님,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왔어요? 안 보고 나왔어요? 보고 나왔죠? 그러니까 저리 이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고 나오셨잖아요. 왜 보고 나옵니까? 내가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혹시 옷 매무새는 내가 뭐 잘못되지 않았는가? 혹시 내 얼굴에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그 입술에 립스틱은 제대로 발랐는지, 아이라인은, 샤도우는 별게 다 나오네, 제대로 됐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 흠집, 또 누군가에게 또 잘못 보이는 것이 없도록 위해서 그렇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거울,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실수한 것,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또 고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 있었어요. 자, 이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1000번제가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줘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안정되어지자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이 어떠한 문제로 실패하는가? 자, 성경 말씀에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어요.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요, 보게 되어지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야, 여러분, 엄청나죠, 그렇죠? 어떻게 다 관리했을까? 그 700명과 300명, 1000명을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자, 맨 마지막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자, 뭐 했다? 그들을 사랑했다. 물론 여러분이요,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하얀 곡선을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기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의 인생이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과의 살아온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더 복되고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전의 그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빨간색만 읽어 시작.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끝입니다. 모든 게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문제는요, 사랑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우상 문제였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 모세를 위해서,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상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 모압의 그모스를, 또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몰록과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 하면 그 아이 있잖아요, 유아. 아이를 갖다가 불태워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밑에 빨간색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를 취하여서 누구에게 준다? 내 신하 부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선지자 아하이야가 한 날은 옷을 찢어서 그 찢은 10조각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옛날에는요, 그 옷, 이것을 왕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그 옷을 12조각을 했어요. 쭉쭉 찢어가지고. 그런데 10조각을 누굴 줬다고요? 여로보암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니? 그 뒤에 보면은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게 준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엔 좋습니다만, 그러나 말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쫓겨지고 10개의 지파가,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신하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랑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막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막.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손이 내밀어질 때 그 손을 잡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말.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 그다음 2번째로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 왕은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용사였는데 이 청년이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할 때에 지도자로, 감독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족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실과 그의 부지런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고자 집에 왔는데 번에는 집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죠?
들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왕을 뽑는 자리, 손자를 보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몰라줘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12결의의 소를 끌고 열심히 농사를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여러분이요, 있는 위치에서 어쩌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은 실패하는 왕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보다 상황에 매여서 실패했다. 자, 무엇보다 말씀보다 상황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옷 10조각을 주어서 그 10조각이 뭐라 그랬죠? 10지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자신이 왕족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절기마다 이 휴전선, 남쪽과 북쪽이 나눠진 그런 휴전선을 넘어서,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내려가니까 르호보암은 적통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돌아갈까봐 염려를 해서 이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조정하고 계셨어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자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너무 건축에 치중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또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기의 동료, 똑같은 나이, 그들을 더 누르고 채찍질하고 더 징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상황과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바로 자신이 이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불안하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빨간색만 시작. 들금 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매 절기마다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뭘 세우죠? 우상을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하면 된다고요? 베델과 단. 이 베델과 단은 뭐냐면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빨간색만 읽어보시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자,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보통, 분명히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뭘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원래 7월 15일이 절기였어요. 그런데 며칠로? 8월 15일로 한 달 늦췄어요.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 절기가 꽉 차버렸어요. 7월 달에 절기가 다 차 있어요, 거의. 그런데 한 달을 어떻게 했죠? 뒤로 쑥 미뤄요. 그래서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요. 그날로 지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로보암이 상황에 따라서 편리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편리주의,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내 상황과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법칙을 바꾸어 놓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보다 상황에 매였기 때문에 실패해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이 여로보암이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미래 일화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손을 펴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니 손이 다시 성하도 전과 같이 되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회개해야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그 제단의 단과 그 베델의 모든 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더니 왕이 뭐라 그러죠? 저놈 잡아라, 이 소리 했단 말이에요. 손을 뻗으면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뭐예요? 뻣뻣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친 그 선자를 향하여서 저놈 잡아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때 다시 선지자에게 내 손이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함으로 온전케 되었어요. 자, 여로보암은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과 열심을 보시고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보다 상황에 매여서 우상을 세우고 일반 백성들이 또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일이 죄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4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아까 세 가지 일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절기를 변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만들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매여서 결국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놓으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결국에 여러분이요, 처음 시작이 좋아서 여러분,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말년이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씻어버리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완전히 멸절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여러분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이것은 뭐죠? 후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의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지고 죽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고 자신도 20년을 이제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요,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잡았었어요. 초기에 그의 성실과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기에 변질되어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변질되어서 첫 번째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했던 것,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상황을 지배하시고 상황을 통치하시고 상황을 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혹 상황 때문에 잠시 흔들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살피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에 실패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기록했습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자손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고민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